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부활절기 5번째 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미시간에서 살다가 여기 아이오와로 이사와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요. 이곳 아이오와는 넓은 평야지대이다 보니 바람이 많이 부는데 특히 바람이 불면 아주 세차게 분다는 것입니다. 바람의 나라에 온 느낌이랄까요? 그렇지만 이런 세찬 바람에도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이 찾아옴을 느낄 수 있는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에도 확연한 계절의 변화를 느끼시는 가운데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생명찬 부활절기 5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 또 놀라운 생명력으로 우리를 주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늘과 땅들아 기뻐하라. 주님 부활하셨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기 5번째 주일을 맞아 온 세상 가득한 봄 기온과 함께 우리들 모두가 부활의 생명력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생명력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되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깊은 사랑에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60년대에 유명한 복음주의자이며 교회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토저 목사는 오늘날의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다만 살만 찐다고 합니다. 둘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참관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것입니다. 토즈 목사는 이 같은 문제들 오늘날 교회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알 때만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이가 들수록 또 더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때를 알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성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만 고정시킬 때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를 알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성장의 길, 즉 은혜의 길인데 그런 영적 성장의 기반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는 크리스찬들이 이제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이 접속사 그러므로는 바로 앞 구절인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을 받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시, 즉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선포되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복음에 순종하게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변해가는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의 중심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는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모든 악독, 즉 다른 사람을 향한 모든 악한 의도로 말하는 해로운 행위들과 또 모든 기만, 즉 속임수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기 행위들과 외식, 즉 내적으로 품은 악을 가면으로 숨기는 위선들과 또 다른 이들을 시기 질투하는 것과 또 모든 비방, 즉 다른 사람의 명예와 명성을 해하려는 의도로 하는 모든 말들을 버려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며 또한 이러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거룩함의 진보, 즉 사랑의 진보를 이룰 수 있을지 논의를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사랑의 진보와 거룩함의 진보를 같은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랑은 거룩에서 흘러나오고 또한 거룩은 사랑으로 표현되기에 영적인 사람에게 있어 거룩과 사랑은 실은 하나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제 베드로는 거룩함의 진보를 이루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절과 3절에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우리는 거룩함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선하심을 이미 맛보고 경험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즉 영혼의 양식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10절에서는 두 번째 방법으로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우리도 그 안에서 살아있는 돌이 되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의 성장의 목표인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 먼저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은 자라서 미래에 교수가 되겠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라나서 큰 부자가 되겠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직자가 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데, 이 구절은 현재형으로 쓰여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신령한 집,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성장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미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들은 이미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한 거룩한 나라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점점 자라고 성장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것은 그렇게 은혜로 이미 거듭나고 부여받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 안으로 자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 성장의 already not yet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았기에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이미 예비되고 예정된 성장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함께한 우리 모두는 그러한 already not yet의 정체성을 가진 자기 자신,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또한 그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인 9절 말씀은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9절 말씀은 그러나 너는 이라고 시작하는데, 이 말은 8절에 믿지 않는 자들, 즉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되도록 정해졌다라는 말을 받아서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즉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이며, 여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바실레이온 히에라튜마는 실은 왕같은 제사장 처럼 앞 단어를 형용사적으로 수식하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또한 왕이요 제사장들이라는 말과 같이 독경 명사형으로도 번역할 수 있기에, 이를 종합하여 우리는 이 구절이 바로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음이니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너희들 모두는 이미 왕들이요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창세 전에, 즉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즉 왕들이요 제사장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로 우리들은 거듭난 이후에 이러한 정체성 안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서로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확실히 이루어져 갈 정체성을 서로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처럼 서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사랑을 하며 또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두 가지 성장의 방편, 성장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순전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돌로스는 순수하다 혹은 불순물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시편 12편 6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처럼 불순물이 없다고 말하였으니 순전한 젖이란 바로 오류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령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로기코스는 실은 합리적인 혹은 이성적인 이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로기코스를 영적인 혹은 신령한이라는 말로 번역하였듯 영적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 뜻은 바로 신령하여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 즉 오류와 거짓이 없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중세 신학자 보나벤투라라는 분은 이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3가지 유익을 준다고 말하였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단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므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하여 주는 그런 유익을 주며 두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썩지 아니할 씨, 즉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영혼에 진리의 빛을 조명하여 주므로 우리의 영혼이 진리 가운데 자라나게 하며 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형상의 심장부에 있는 사랑이 점점 자라나서 마침내 사랑의 완성에 이르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우리의 영혼에 지속적으로 영혼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두 번째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법, 방법을 소개해 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면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올려드릴 거룩한 제사장들로 자라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 나오라는 단어와 세워지고라는 두 단어 모두 현재형으로 쓰여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나와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성장은 평생에 일어나는 것이며 또한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일평생 계속 되어야 될 일임을 명심하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는 명심보감의 말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께 나와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 안에서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 메타포, 즉 살아있는 돌과 모퉁이 돌이라는 메타포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산돌, 즉 살아있는 돌이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생명의 수여자가 되시며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바탕으로 죽어 있는 돌로 지어진 성전 중심의 옛 언약에 대비해서 참 생명을 주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도 또한 살아있는 돌, 즉 생명력을 부여받고 그 생명수를 마심으로 자라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메타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은 1세기 중동 지방의 건축 양식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 근대의 건축 양식은 목조 건축으로 마루와 안방 사이에 있는 기둥, 이 가장 중요한 기둥이에 이를 상기둥이라고 하며 그 기둥 밑에 놓는 돌을 주춧돌이라고 하여 건축의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돌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의 건축 양식은 석조 건축으로 네 모퉁이에 놓은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돌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네 가장자리에 있는 모퉁이 돌이 실은 가장 중요한 돌로 이 모퉁이 돌은 반듯하면서 돌을 쌓을 때 그 직각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돌을 골라서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모퉁이 돌이 제대로 되어야 돌벽을 직각으로 잘 쌓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벽과 벽이 서로 잘 연결되어서 돌집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들 각각이 쌓아 올려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쪽의 벽이 서로 연결되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간다는 것. 즉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함께 세워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서는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도 생명을 부여받고 또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자라나게 되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라고 말씀하시므로 생명을 얻는 믿음도 예수께서 주시며 또한 그 믿음을 완성해 가는 것, 즉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또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생명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성장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히 하는 꼴, 즉 우리로 성장케 하는 영혼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님께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의하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자라나는 것은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 결국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제사장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는데 그 지혜는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했던 것이며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예수님께 구원의 모든 것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같이 말했던 것인데 저와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총체가 그리고 그 각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구원을 찾는다면 바로 예수라는 이름부터가 그 구원이 그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서, 힘을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다스림에서, 순결을 구한다면 그의 잉태되심에서,
온유함을 구한다면 바로 그의 탄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구속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의 고난에서, 죄사함을 구한다면 그의 정죄 받으심에서, 저주를 면한 것을 구한다면 그의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보상을 찾는다면 그의 희생에서, 정결케 되는 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의 피에서, 화목을 구한다면 그가 지옥에 내려가신 일에서, 육체를 죽이는 것을 구한다면 그의 무덤에서, 새로운 생명과 또 영원한 생명을 구한다면 그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다. 천국의 기업을 구한다면 그가 하늘에 올라가신 일에서, 보호하심과 안정과 충만한 축복을 구한다면 그의 나라에서, 또 안심하고 심판을 기대하기를 구한다면 그가 심판주로 지니신 권능에서 찾을 수가 있다. 요컨대 모든 종류의 선이 그에게 풍성하게 구비되어 있으므로 다른 샘을 구하지 말고 바로 이 샘에서 마음껏 마시자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의 목표도 예수시고요.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나와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이 구원의 모든 것들이, 또한 우리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록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으셨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 없이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사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완전한 섬김의 사랑의 삶을 살다 가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할 줄로 믿는데,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오는 삶은 또한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시라고 말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또한 말씀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66장 2절에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 이제 주님 앞에서 말씀의 삶을 살기로 저와 함께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찌어 가도록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주님께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오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한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라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옵시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져 새사람으로 거듭나 우리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저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돌이시고 또한 모퉁이 돌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 주신 거듭남 안에서 이 땅에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는 삶을 살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로까지 자라나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자라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교통교적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지에 충만한 봄의 생명력이 우리의 몸과 마음도 회복시키는 이 생동하는 봄날에 우리에게 진리의 씨를 뿌려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그 씨가 움터 새싹을 키우고 마침내 자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모쪼록 건강하고 행복한 부활절기 5번째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저희 주님의 교회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